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근데 본문을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1장 1절과 2절만 읽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앞을 잠깐만 우리가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장 어떻게 끝납니까? 긴 광야 그 수고 끝에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라고 하신 집, 그 집이 마침내 다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구름이 임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곳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 34절로 35절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가득 차서 모세조차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레위기는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지었으나 거기 들어갈 수 없는 상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 레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아까 출애굽기 40장에서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니 가능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이름 붙이기를 레위 제사장 족속인 이 레위 사람의 책, 레위의 책 이렇게 레위기라고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레위기 1장 1절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부르셨다. 그가 부르셨다. 라는 뜻의 바이크라가 레위기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라고 하는 책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름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소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라. 오늘날로 치자면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제사와 오늘날의 예배가 1대1로 대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예배를 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물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하는데 고르반 아시지요? 고르반. 그 고르반이 이제 카라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근데 카라브가 뭐냐? 가까이 간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물이라는 것은 신을 달래기 위한 어떤 수단이나 거래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명하신 것은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달래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그것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와라.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렇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사실 더 나아가면 10계명의 전반부 4계명이 예배에 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 제3계명은 예배의 태도, 제4계명은 예배의 날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과 성막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것, 예배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법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구원으로 치자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한다. 이미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더욱 힘써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그것을 위하여서 예배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은 먼저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번제는 참 재밌습니다. 재밌다는 건 이제 웃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어로 번제를 올라라고 하는데 그 뜻이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히브리어로 유대인어로 올라인데 뜻이 올라가다. 웃으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태울 번자를 써서 이제 불에 태우는 제사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불에 태우는 제사의 방법은 이제 화제라고 명명하고 번제는 그 태운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9절을 보면 번제의 특징이 나옵니다.
불살라 번제를 태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전부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소제나 화목제와 달리 통째로 전부를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나면 우리 손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번제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헌제자가 해야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드리기 전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 보니까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한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본래 슬그머니 손을 올려놓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온몸의 체중을 다해 힘껏 누르는 행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제물에 우리의 존재를 다 담는 것입니다. 이 제물이 나의 존재 전부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누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수한 그 제물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물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속죄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과 함께 우리를 받으십니다. 아까 번제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전부를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이것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왜 통째로 태워드리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일부만 드린다면 일부만 올라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이거는 나의 것이라고 남겨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져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부만 남긴 번제는 드리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를 남겼다는 것은 이것의 주인이, 남겨진 일부의 주인이 나이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제는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그 전부를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건 바로 항상입니다. 항상. 번제는 우리의 전부를 항상 드리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의 전부를 쉬지 않고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불은 항상 타는 불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래서 상번제라고 하죠. 상번제. 항상 드려지는 번제다. 하루 2번 번제물을 태워서 항상 이 불을 결코 꺼뜨리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일주일에 한 번 딱 드리고 6일 동안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매일 그리고 항상 그 제단의 향기는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바로 그렇습니다. 단 하루도 꺼뜨리지 말아야 하고 매일 꺼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근데 이 불을 지켜내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엄청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밤새 타고 남은 재를 거두고 그 다음 옷을 갈아입고 진 바깥에 정결한 곳에 그것을 치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제단의 불씨를 지키는 손, 그것이 예배입니다. 누가 박수 쳐주지도 않고 누가 칭찬해 주지도 않고 하루쯤 빼먹어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단의 불씨를 애써 지키는 마음입니다. 신약에 오면 이 번제가 이렇게 명령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산제물이라는 거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제물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물은 죽어서 드려지는 것인데, 그런데 살아있는 채로 계속 드려지는 제물, 그것이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데 그 뜻은 곡물입니다. 곡물이 아니라 곡물. 그러니까 신하가 왕에게 바치는 선물, 예물, 그것을 이제 소제라고 하는 겁니다. 번제가 짐승을, 그러니까 생명을 드리는 것이라면 소제는 선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선물은 무엇입니까? 선물은 본질적으로 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안 줘도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아내에게 깜짝 선물을 받았는데요. 뭐 엄청 고가의 그런 건 아니고 쿠팡에서 산 거긴 한데, 제가 몸을 씻다가 이렇게 너무 열심히 씻어서 좀 빨갛게 된 걸 보고 아내가 샤워볼, 부드러운 샤워볼을 사주었습니다. 선물입니다. 어쨌든 뭐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주고 싶어서 주는 것. 선물은 그런 것입니다. 소제는 생명이 아닌 곡식을 드립니다.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곡식이 무엇입니까? 밭을 갈고 씨를 뿌려서 김을 메고 거두어서 빻고 반죽하여서 드리는 것. 한마디로 말하자면 땀 흘려 수고한 열매입니다.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한 열매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게 소제인 것입니다. 소제는 피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피가 없으니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으니 안수가 없습니다. 안수와 죽음이 없다는 것은 이건 대속의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드리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제는 의무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의무가 아닌 제사에 아주 높은 영광을 돌립니다. 레위기 2장 3절을 보니까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을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화제물 중에 어떤 것?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강제된 제사가 아닙니다.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스스로 자원하여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드렸던 이 선물을 두고서 하나님은 가장 거룩한 것,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사랑해서 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수요 예배 안 가면 큰일 나서 오신 분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자원하여 오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마음을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소제로서 우리의 예배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은 시켜서 하는 일과 의무로서 하는 일은 이 시켜서 하는 일과 의무로서 하는 일은 그 마음을 다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순서를 잘 보시죠. 그 제사를 받으셔서 아벨을 받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먼저 받으신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 예물을 드린 사람을 먼저 보십니다. 예물은 그저 그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 작은 샤워볼 하나지만 그 안에 제 안에 엄청 큰 사랑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소제는 그 양과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고운 가루 한 움큼을 집어 태웁니다. 한 움큼. 전체가 아닌 일부입니다. 번제는 전부를 다 드려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부를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만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갖겠다? 아닙니다. 일부를 드린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라고 하는 인식. 그 기억을 위한 것입니다. 많이 드린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적게 드린 사람은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기억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물론 소제에는 엄격하게 금지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제는 꿀과 누룩이 금지됩니다. 꿀과 누룩. 물론 이 꿀과 누룩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여기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것을 이 꾸밈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꾸밈, 과장, 부풀림. 누룩은 곡식을 부풀리지 않습니까? 본래 것보다 커 보이게 과장하지 않습니까? 꿀은 맛을 부풀리지 않습니까? 퍽퍽한 본래 맛에 감칠맛을 더하지 않습니까? 소제는 우리의 마음을 자원하여 드리는 것인 만큼 거기에는 과장과 부풀림, 포장이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소제는 단지 소금만 쳤었어야 하는데 소금은 변하지 않는 언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또 항상 드리고 쉬지 않고 드리는 동시에 예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꾸밈 없이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셀라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에서 나왔습니다. 샬라밈. 근데 이 샬롬, 평화, 화목의 복수 형태가 셀라밈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와 화평이 여럿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목제에서의 화목은 단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화목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임하는 화목이기에 그렇습니다. 수직적 화목과 수평적 화평이 함께 있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부터가 샬라밈, 함께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화목제는 제물을 이제 셋으로 나눕니다. 기름과 피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러니까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드리고,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은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남은 것은 제물을 드린 사람이 가져가야 합니다. 자,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드리고,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만 제사장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헌제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거 다른 제사에 없는 풍경이거든요. 처음부터 한 상을 함께 나누도록 예비된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혼자 드리고 혼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한 상을 누리는 것. 그리고 유일하게 다른 제사와 달리 화목제만이 헌제자가 자신이 드렸던 제물을 먹습니다. 번제는 다 남김없이 태워야 했고 소제는 제사장이 가져가야 했지만 화목제는 드린 사람이 그 고기를 먹습니다. 예배가 밥상이 되는 제사, 그것이 화목제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레위기 7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다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화목제의 고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먹어야 된다. 그날 조금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화목제로 소를 드렸습니다. 양을 드렸습니다.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드렸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나머지를 어떻게 혼자 다 먹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화목제의 제물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어야 된다라고 명령하지 않지만 화목제라고 하는 그 제사의 특성상 굳이 명령하지 않아도 나눠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강제하지 않아도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아야 되니까. 혼자 먹을래야 도무지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사람을 위한 큰 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온 가족의 종과 성중의 레위인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만이 아니라 집에 매여 있는 종들도 그리고 땅 한 평 가지고 있지 않은 레위인도 그 상에 같이 앉아서 나눠 먹는 것. 그리고 이 밥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넓어지고 더 뻗어나갑니다. 신약에 오면 주님이 베푸시는 성만찬이 됩니다. 성경 맨 끝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결국 다 함께 모두가 함께 둘러앉는 그 잔치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상을 넓히는 쪽으로 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앉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옆으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화평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밥상으로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내가 하나님과는 화평하다 이야기하면서 정작 사람과 이웃과는 한 상에 앉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짜 화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샬람임, 샬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샬롬, 사람들과도 샬롬. 이게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셨던 에덴의 밥상, 에덴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 중 그 어느 것도 혼자 하는 것이 없습니다. 찬송도, 기도도, 신앙 고백도, 설교를 듣는 것도 우리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공동체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마음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매일은 세상에 함몰되어 있고 우리의 자원함에는
계산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식탁에는 제발 오지 말았으면 하는 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제단 불이 꺼진 날에도 당신의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여 자원함을, 감사함을 잃어버린 날들에도 자원하여 우리를 찾아오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샬롬을 실천하기보다 사랑하지 못할 만한 이유들을 셈하는 우리의 날들에도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살과 피로 식탁을 차려주시면서 우리를 그 상으로 초대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 그 향기로운 냄새, 우리의 악취와는 비교되지 않는 그 주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모든 거룩과 공의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힘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으려 합니다. 결론은 매일 예배하여 자원하여 예배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이 결단과 결심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를 놓치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이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분, 우리는 자원하지 않지만 친히 자원하시는 분, 우리는 함께하길 싫어하지만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신 분, 참된 예배자이셨던 바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는 가능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뭔가 힘써 애써 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유명한 배우의 수상소감처럼 주님이 다 하신 일에 숟가락만 얹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참된 번제로서 자신의 전부를 온전히 통째로 올려드리셨습니다. 참된 소제로서 우리 중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자원하여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부어드리셨습니다. 참된 화목제로서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에 앉히시려 그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끔찍한 형벌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드려진 완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가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초라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드리신 예배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덧입어서 우리의 예배 역시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의 작고 초라한 예배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못자국난 그 손에 들려져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예배가 되는 매일 항상 자원하여 함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